사람은 교독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이그 부자의 소에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을 위하여 자기 새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묵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내빼나 그가 소에 잡으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미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게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누가 다윗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막 이렇게가 아니라 첫 번째는 나단을 통하여 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준엄하게 하나님이 그냥 찌르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검같이 강렬하게 그 죄악을 저지른 이가 너다라고 심판의 두려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놀랍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다윗이 10개월 동안 죄를 회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이 말을 해요.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누굽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는 건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 겁니다. 야, 11절에 보면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리고 나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무언가의 징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 한 절은 역사의 말씀이시면서요, 그 역사와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때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함께 보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 때마다 봤습니다. 다윗은 전쟁 때마다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그의 전쟁 가운데 또 누가 함께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11장에서는요, 다윗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밧세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다윗은 지금 전쟁 가운데 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함께 계셨습니다. 죄가 일어날 것 같은 징조와 유혹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죄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빨리 돌아오는 것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자꾸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까요? 차라리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진짜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일까요? 우리아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의 11장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왜 이럴까요? 왜 지금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까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밧세바가 임신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나요? 함께 계시지 않았나요? 그럼 함께 계셨죠. 그러면 지금 다윗의 이 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이 뭐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아를 이쪽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은요 11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1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과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게 누가 해야 할 말입니까? 다윗이 해야 할 말입니다. 사울하고 다윗의 관계를 우린 사무엘상에서 너무 잘 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아가 다윗의 모습이 되었고요. 다윗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우리아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맨 먼저 누구를 먼저 넣습니까? 언약궤와 또 누구를 넣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또 누구를 넣습니까? 그 다음에요 내 주 요압과 왜냐하면 장수니까요. 그 위에 장군을 넣는 겁니다. 내 직속 상관을 넣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누굽니까? 진짜 충성된 장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우리아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는 언약궤와 이런데도요 죄악이 덮여지니 다윗이 꿈쩍도 안 합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나요? 우리는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아,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다윗이다 이랬는데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똑같다. 이걸 보면서 또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똑같다. 나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그러면서요 진짜 더 죄악 가운데로 나갑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을 읽어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면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준엄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왜 이 말씀을 보냐면요 지금 14절 15절 다윗이 죄악 외에 다윗이 그냥 죄가 덮어버리니까요 다윗이 분별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또 보게 되나요? 요압이 봅니다. 이 죄악이 바로 요압 장군 자기의 부하한테 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4절에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동네방네가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요압한테 벌써 이미 그러면 요압은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아를 요압이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 진짜 못됐죠. 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요압한테 탁 던져 넘기니 요압이 피를 묻혀야 되는 겁니다. 죄가 요압까지 넘어갑니다. 군대입니다. 여기는 군대예요.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군대일까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금이 갑니다. 시편 39편 11절입니다. 시편 39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편 39편 11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39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 838페이지입니다. 50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어떻게 아사벳인데요? 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우리가 이걸 감춘다고 한들 죄에 연약해서 죄를 짓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성경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악이 너를 가렸을지라도 이 가림을 벗겨지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이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이 영혼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덮었을지라도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고 온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1장 20절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호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니 30절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는데도 너희가 이름에도 하나님이 계속 부르십니다.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네,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지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악하다 말할 수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비유를 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햇사람 우리아를 보기에 우리아가 이렇다. 단순히 이방 족속인 햇사람이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바로 가나안 족속 그 헷 족속의 우리아의 아내, 바로 그 햇사람 우리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 이 우리아는 이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고요. 과부의 두렵도를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풍족함 가운데서 넣었는데요. 이 과부는요. 그 두렵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가진 전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렙돈을 지금 우리아로 비교합니다. 이 우리아가 어떻게든 암양 새끼, 작은 암양 새끼래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는 겁니다.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거늘. 4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야, 다윗이 지금 그 소리를 듣는데 자기인 줄 몰라요.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이 본문 보면서 그래요.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럴 수 있습니다. 죄악이 덮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이걸로 봐야겠네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새 찬송가로 알고 있어서 348장에 있는 찬송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한 죄는 무들은 융한 망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제목 펼쳐버리고 주의 소본을 남에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렇게 막 찬송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막 붙들고 끌고 갈 때 이 찬송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죄 가운데로 끌려갑니다.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심에도 나는 죄 가운데로 끌려갑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세례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저는 이 8편의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붙들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가는데요. 하루를 살면서 어떤 날은 또 이런 날 저런 날 이런 날 저런 날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또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참 기도했던 것 어마어마하게 들어주셨네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기도한 것 다 들어주셨네요. 하나님 기도한 것 다 들어주셨네요. 아직 응답하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 안 들어주셨습니까? 건강 주셨죠. 따뜻한 음식 먹게 해주시고 따뜻한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뛰어놀게 해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손주들 주셨고 그리고 또 거기 안에 기도의 제목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너무나 넘쳐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 제목 아직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는 제목들 있죠. 이 40일 작정 기도 시간 그 기도 제목 붙들고 나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겁니다. 이 8절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더 지금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한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맡겨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 그런데요, 유난히 하나님이 다윗을 챙기십니다. 하나님이 유난히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는 특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더 보너스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특별히, 이상하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개 줄 것 좀 더, 두 개, 세 개 더 챙겨주는 그 마음 쓰니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왜라고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7편 12절입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성경 80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멘. 19 위에 있는 11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더 마음을 쓰시고 챙기시는 다윗임에도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공의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정의와 공의는 여기와 저기에 잣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다윗에게도 예의가 없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입니다. 욥기서 42장 6절입니다. 욥기 마지막입니다. 42장 6절입니다. 80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이 욥이 결국 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지금 것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판결을 내리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의 판결은요, 준엄합니다. 다윗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하십니다. 첫 번째 10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만큼 다윗의 죄가 컸다는 겁니다.
이만큼 다윗의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컸다라는 겁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세 번째입니다.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한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아, 주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데 너무 무서운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이 판결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뭘까요? 낳은 아들이 죽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하나님은 판결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계시록 부분 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사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고 다윗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말씀이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2장 16절, 계시록 2장 16절 다음 장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밑에 있는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문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 옆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다음 장 및 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회개를 합니다. 13절처럼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오히려 본인이 죽을 것 이상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보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나단에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죠. 내가 죄를 하타라는 동사입니다. 내가 길을 벗어났습니다. 내가 빗나갔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 하타라는 명사입니다. 법입니다. 근데 이것에 또 무엇이 갖고 있느냐면 속죄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속죄제의 단어도 하타트라는 바로 이 명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바르라는 동사입니다. 건너가다, 넘어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그의 회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3절은 간단한 말일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회개의 모습들이 바로 그 다음에 본문에 이어서 계속 나타납니다. 다윗의 회개, 시편에 나와지는 다윗의 회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판결에 다윗이 감당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압살롬의 사건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도 겪고 쫓겨다니는 것도 겪고 우리아에게서 낳았던 아들도 죽는 것을 겪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심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아와 밧세바와 다윗이 갈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죽고요,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높이십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를 보내사 어묵제물 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
그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의 선임 은혜의 질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나무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기도 받으실 분들이 우리 앞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본사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본사님 집사님 앞자리에 오십시오.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자리에 오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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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야라바라 소레베라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시고 의야라바라 쇼라스라베라 라샤라스라베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권사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이 알라스코레라 마리가 약한 우리들이여 알로 우리 알라스코레라 말라시오라스코레라 말라라라라 위아라라라라 시에스코레라 이 시간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 모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문철로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구력을 주시옵소서. 올라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놓고 제가 보험 기도드립니다.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그 예물의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재정의 아버지는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풍성케 채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시면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아가며 그리고 작정하며 이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